오늘 주일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겟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그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유다 지파를 다시금 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도자의 부재가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유다 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에게도 이야기했던 건데, 갈렙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렙과 그의 딸 악사와 온니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높이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뿐 아니라 모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에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사기 1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철병거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하고는 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겟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앞선 이야기하고는 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는 앞선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남방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방 악사에게 주었던 그런 남방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방 지역에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의 자손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음을 말해줌으로 인하여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하여 살게 되는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겐 족속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밧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겐세람의 자손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겐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무런 갈등과 마찰 없이 평화롭게 거주했음을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유다 지파는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이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민족들의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혹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함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호르마라고 했는데 호르마의 뜻은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쳐진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기도 한 곳이 바로 호르마임을 알게 됩니다. 18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또 에글론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 지역을 살펴보면 가사와 아스글론은 지중해 해안 지역이고 에글론은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2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유다 지파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가나안의 중앙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다시 서쪽의 해안으로 그리고 북동쪽으로 향하는 전복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무기와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은 정복전쟁 기간 내내, 아니요, 그들의 평생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역들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가공할 만한 무기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철기로 만든 병거를 앞세운 골짜기의 거민들을 대적하며 싸우는 일은, 그렇게 싸우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철병거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와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아니었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또한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드보라의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승리했던 상황에서도 무엇이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또한 5장 24절에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시대에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멸했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듯 유다 지파의 승리 뒤에 남아있는 그 쫓아내지 못한 주민들의 모습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철저한 진멸을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골짜기의 거민의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두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존재보다 사명에 초점을 맞춘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무기와 전술이 없어도 이 일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앞선 10절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언급의 이유는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냐면 갈렙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실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든 자들은 이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의 자손들을 보고 너무 놀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갔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밟은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했던 갈렙을 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 갈렙에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이 갈렙의 성실한 마음을 보고했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발로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줄 것을 맹세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입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에 저항하여 그들의 고향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부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사의 시대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를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인생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리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쫓겨나고 또한 노예로 팔려 또한 감옥에 갇히는 온갖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수장 뒤에 있었던 그 하나님, 바로왕 앞 뒤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입성을 이루어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여호수아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 아닙니까? 그리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 무엇을 완수합니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까?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시켜 주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사명을 완수한 그 후의 인생들, 그 후대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들을 끼쳤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초석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대한 초석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한 그의 삶의 그 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전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철병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대에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세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전해진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들은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며 맡겨져 있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